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게 예수와 니고데모의 그 대화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 우리가 설명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3장을 끝나고 4장에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체적으로 좀 비교가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보면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비교표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3장은 어떤 내용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3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이름도 분명히 나옵니다. 유대 관원으로서 상당히 유명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고위 관원이었고요.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의 정치와 종교의 어떤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이름이 이제 명시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남성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남성과 여성이 뭐 별반 차이가 없지만 다 똑같은 그런 자리로 흘러가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인구조사에서도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에도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5,0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그 범위 안에, 그 카운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들은 이 당시에 상당히 손해보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 니고데모와 남성, 그리고 유다, 바리새인, 이런 사람으로서 3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신분도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상당히 고위 관직에 있었고요. 물질적인 부분도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또 헬라의 영향 속에서 아주 헬라의 높은 지식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오고요. 그리고 만남을 주도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에 누가 찾아오냐면은 니고데모가 찾아갑니다.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죠. 왜 찾아갔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도 궁금했지만 자기가 지금 배우고 알고 있는 성경적인 상당한 지식을 예수님에게 테스트하고 또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신감도 넘치고 본인의 어떤 권위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들어갑니다. 질문과 교훈은 어땠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거듭나는 것. 거듭난다라는 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3장을 여러분 상기시켜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은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 원어적 의미가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신분으로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죽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부여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 3장 5절 그리고 우리가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 바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준비하고 그의 시체를 옮겨서 거기서 장례를 이제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로,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나중에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상당히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그 사회의 가장 대표되는 높은 아주 상위 1% 이상에 속하는 그런 존재로 3장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4장을 열자마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장하는 사람이 보니까 누구예요? 무명의 한 여인, 사마리아 사람.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따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혀 이 뜬금없는 전혀 상반되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그 어떤 확장,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신분에 국한되거나 높은 지위에 국한되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빈부, 귀천에 의해서 하나님 만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제가 한번 보기 전에 제가 좀 정리해온 걸 보세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4장에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름이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누군지 이름도 정확하게 등장시키지 않고 그렇게 등장을 해요. 이름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별, 그 지역의 특수성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세계사 시간에 혹시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아시리아. BC 722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차례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같은 민족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북쪽은 10지파로 왕들이 10지파가 형성이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2지파만 이제 형성이 돼요. 근데 대표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남쪽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고요.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민족이 10지파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대표적인 이름을 갖고 북쪽이 그걸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바로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게 멸망하냐면 아수르, 세계사 시간에 나온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한테 아주 쫄딱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썼던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로? 아시리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일부는 다른 민족에서 붙잡아온 또는 아시리아인들을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갖다 넣어놓고 혼혈 민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혼혈 민족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도 남쪽 유다처럼 정통성 있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보다는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섬기게 되는 그런 묘한 이방 종교의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남쪽에서 봤을 때 남쪽 유다는 철저하게 본인의 야훼 신앙을 지켰거든요. 자기의 민족도 다른 민족하고 혼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자결하면 자결했지 절대로 내가 다른 민족과는 혼혈하지 않는다라고 그걸 지켜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교적인 우월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북쪽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남쪽에서 바벨론 포로가 586년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70년 동안 고생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하냐면은 남쪽 그 성이 회파가 돼서 성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돼요.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북쪽에서 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남쪽 성, 너네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철저하게 북쪽 이스라엘을, 북쪽 사마리아인들을 외면합니다. 왜 외면할까요? 야, 너네는 야만 민족이고 너희는 혼혈 민족이고 너희들이 무슨 정통성 있다라고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이 뭘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참여 못하게 그들 막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은 혐오하고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이 예수님 당시 때도 계속해서 왔어요. 그 남쪽에서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보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부분 보입니까? 유대라는 빨간 글씨 사해 옆에 왼편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가 보이죠? 거기 그 수도가 보이죠? 이게 바로 남쪽 유다의 그 수도였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 갈릴리라고 하는 저 위쪽에 있는 파란색 둥그러운 이렇게 그 부분 보이시나요? 갈릴리? 거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그 쭉 연결돼서 아래쪽이 사해예요. 사해 옆에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이 있었고 저 갈릴리 그 옆에 예수님이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했던 곳이에요. 자, 사마리아 지역은 뭐 여기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를 갈 때는 이쪽으로 통과해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저쪽 그 갈릴리까지 가려면 사마리아 길로 해서 이렇게 가면 3일이면 가요. 근데 이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쪽으로 가면 재수 없다. 그쪽으로 가면은 내가 발에 있는 먼지도 털기가 내가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강 오른편으로 해서 약 6일 길을 그들은 걸어서 갔어요. 그만큼 얼마나 그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아주 몸이 피로하고 힘들더라도 그 6일의 여정을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 남유다 사람이라고요.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다라고요. 자, 그만큼의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라는 거예요. 아까는 여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결혼을 몇 번을 하냐면은 결혼을 총 5번을 합니다. 5번. 한 번도 힘든데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내가 2번 다시는 결혼 안 한다. 우리 아내랑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산다라고 생각했던 게 결혼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준비하고 찍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피곤하겠는지 왜 한 번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아주 강조하고 제 마음을 다짐했었어요. 여전히 저희 아내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거라는 다짐 속에서 제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이나 5번을 했어요. 5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뭐다? 자기의 본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거하고 있는 여인과 지금 6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가녀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가난하죠.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언제냐면 낮 시간대예요. 이 당시에 그 낮 시간대는 보통 12시를 가리키는데 이 시간대는 사람들이 보통 우물가에 물을 일러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올까요? 내려쬐는 태양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해가 떨어질 때쯤에 이렇게 오지 이 정오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친구도 없는 얼마나 가녀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 본문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만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립니다. 어디에서요?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자리로 갑니다. 그 여인이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 있죠. 이 배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었죠?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러 한 명도 아니라 12명이 우르르 다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그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다 도시락을 사러 먹을 것을 구하러 다 보낸 그 시점에 이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천천히 주도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도해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죠. 여인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질문과 교훈은 뭐죠? 영생에 대해서예요.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천천히 변화된 게 아니라 즉시 변화됩니다. 즉시. 자, 결론적으로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은 바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즉각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변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난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거나 이렇게 무너질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결국엔 다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이 그림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그분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가실까요? 자,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보다 점점 더 유명세를 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 예수라는 분이 우리 편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더 큰 권력과 힘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에 대해 상당한 많은 바리새인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 누군가가 자기를 끌어서 유명세를 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더 높은 자리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시간 테이블에, 시간 스케줄에 그분은 정확하게 맞춰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붙잡고 예수님이 높고 인기몰이라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이 아니라 그분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말씀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유명해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느 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굳이 유명해질 필요가 있나요? 목사가 돼서 굳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커다란 집과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이 성실한 이 복음을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사역 역시도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 누구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자리에 우리 신자들이 철저하게 서서 그 말씀을 배워가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명해지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높여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또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거죠? 저 북쪽 사람들이 외면한 땅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복음과 그 사역들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시고자 하는데, 글로 가시는 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은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4절 5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해요. 유대인으로서 아무도 그곳을 가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 유독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머무십니다. 여러분, 수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값주고 샀다.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서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진을 치고 계셨을까요? 이유는 당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우물가에서 생명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사시죠? 죄에서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먹고 우리가 영생하는 자리로 그분이 불러내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들어갔다가도 발에 묻은 먼지도 털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을 다 보내놓고 그 우물 곁에서 앉으셔서 바로 이 여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자마자 이 여인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금방 인식하게 됐어요. 이 여인은 이 땅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우울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이 여인과 같지 않아. 나는 사업도 잘 되고 나는 먹을 것도 잘 먹고 나는 높은 지위에도 있고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존재도 우리 주변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보면은 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아무리 예쁜 여인과 살아도 우린 만족함을 누리고 아무리 멋진 남편과 살아도 우린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친구를 사귀어도 채워지지 않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어도 절대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주님이 오늘 기다려서 우리를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물을 길러 다닙니다. 어떤 물이죠? 이 땅에서 우리를 잠깐 동안 채워줄 물. 해가 뜨겁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될 그 물을 길러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자화상, 그 그림이죠. 가기 싫고 나가기 싫고 정말로 일하기 싫고 그냥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 우리들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지만 꾸역꾸역 참고 오늘 또 물동이 하나를 이고 아무도 자기와 함께 왕래하거나 같이 가주지 않은 그 외로운 길을 물동이 하나 메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그림의 모습.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의 그 끝자락, 그 우물가에 바로 누가 있었다라고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공과 부귀와 영화 그리고 많은 걸 누리는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못 만납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아프고 병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친밀하게 우리들 가운데 만나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우물가, 그 목마른 그 현장에 주님이 미리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오늘 하루 먹을 것,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님이 먼저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진짜 목말라서 물을 달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갔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그 장면 속에서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냐면은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바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는 새로운 양식, 그 양식을 나는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어도 채워지는 그 양식이 아니라 바로 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주실,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에 대해서 물꿀을 트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물입니까? 오늘 또 먹고 나서 내가 갈증을 느끼는, 내가 이 물을 먹고 또 목마르게 되는 그 물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신비한 말씀인 거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고통의 자리 속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나 할 만큼 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만나주셨던 그 만남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한 일들로 인해서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거짓과 진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은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동이를 이고 가서 또 오늘 먹을 물 한 항아리를 걷어 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와 영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가난한데요. 목사님, 저는 아픈데요. 목사님, 저는 바보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병에 걸려 있는데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를 만나서 궁극적으로 변화된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와 상황들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못 배우고 못 갖고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오늘 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의 이 부르심 속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반응하십시오. 누차 강조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어떤 양이나 어떤 재능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며칠 전에 저는 한 장애인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 어머니, 그 아이가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이제 4살 정도 됐나요? 잘 못 걸어요. 근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가 그 아이한테 야, 너 장애인이지? 라고 하는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가 누가 들었냐면 그 엄마가 그걸 들었어요. 이 엄마가 성격이 참 좋으시고 그리고 참 이해심도 많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한 애가 7살짜리 아이였는데 그 아이한테 가서 이해할 만하도 하고 아이들이 한 이야기지만 내 아이의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그 아이를 찾아가서 결국에는 네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냈대요. 무섭게 받아냈죠. 평상시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고 평상시에는 너그럽고 인자한 분이었는데 자기 자식 보고 장애인이라고 한
그렇게 놀린 그 아이에게 가서 사과를 받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엄마이고 아빠죠. 왜요? 내 자식의 자존심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쩔뚝바리로 걸어다니건 못 배웠건 병들었건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그렇게 바보고 뻐저리 같더라도 그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한 장애인을 놓고 그 아이 그 모습, 장애인인 건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나서서 그를 대변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지키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절뚝발이건 장애인이건 못 배웠건 바보 멍충이건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여러분을 편들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이 생수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두려는 것은 수가성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여러분 거기엔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3장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저 밑바닥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킴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서 부름받아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담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능히 증언하면서 바로 우리들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이 있게 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또 배워나가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